끝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끝을 내시는 하나님.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내실 때에 어떻게 끝을 내셨느냐,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언약은 이루었도다. 세상 심판에 대하여서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냥 되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은 이루었도다, 되었다. 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서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에 대한 것은 이루었도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되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심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대접의 재앙, 마지막 7째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6장 15절 16장 찾아보세요.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새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은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쟁에 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 들어오셨어요? 네? 다 오셨어요? 네. 그럼 계속합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의 장이에요. 결론. 네? 이것에 대한 결론. 그러면 이 결론의 장은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21권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는 사도행전 역사서의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성령행전 이 역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셋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첫 번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끝까지. 이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셋으로.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란 거예요. 21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루신 것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결론의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의 결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의 이 틀이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는 결론의 장에서 3가지 전투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두 번째가 아이성, 세 번째가 하솔의 연합군. 가나안 땅 하솔의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마지막 전투,
그 전투에 이기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선언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셨더라? 그쳤더라. 네? 전쟁이 끝났. 마트 끝났더라. 읽어봐. 그랬어. 빨리 읽어봐. 11절 23절 11절 그 땅에서 11장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거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더라. 아멘.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11장 23절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 12장으로부터는 뭐가 있느냐? 12장으로부터는 12족장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 이걸 더 확실하게 구분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찾아봅시다. 21장 21장 43절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끝났는데 그 끝남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끝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약하신 거 다 주셨고 다 마쳤다.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전쟁은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 그 11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샘플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전투. 여리고 전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 그리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7777.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소중한 부분은 뭐냐? 나팔 사건이에요. 나팔. 구약에는 이 나팔 사건이 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나팔의 효능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라. 부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평음으로 불어라. 백성을 모을 때는 평음으로 불고 전쟁의 날에 나갈 때는 울려 불어라. 울려 불어라. 울려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앞서 나가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아멘. 전쟁의 날에 나팔은 뭐? 기도원의 나팔 불고 다 나팔 불라고 그랬어. 나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에도 동일해. 신약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것이 바로 나팔 사건이에요. 나팔 사건. 심판, 나팔. 여기에 나팔은 서론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6장. 이 6장 내용은 7인인데 7인을 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은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나팔은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이? 마지막 7째 나팔. 바로 이 7째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와 같은 나팔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배가 소리내는 날, 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영성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었더라. 7째 나팔 불 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아멘. 끝난다는 말이 끝나. 아멘.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 불 때에 7 대접의 재앙을 세상에 쏟아 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뭐로 표현하셨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뭐로 표현하셨어요? 유리바다로 표현을 하셨어요. 유리바다. 불을 쏟아부심으로 말미암아 유리바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로 표현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찾아봅시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거적같이 오리니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진실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들이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여 거룩한 행실과 행실과 형만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늘이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나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아멘. 아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이잖아. 이걸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뭐로 표현하셨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흑순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내가 보니 무엇이? 불이 섞인 무슨 바다?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공장에 가보셨지요? 유리공장에 가게 되면 물이 어때? 예? 불이 섞인 물 같잖아. 물 같잖아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예? 불바다에 불바다. 예. 저 충남교 옛날엔 충남교 넘어가면 거기에 유리공장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강둑에 유리공장이 있어서 옛날에 그 우리가 담아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담아 저 구슬 그게 형형색색하게 만드는 게 바로 거기서 그래. 그 밑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우유인가 그 만들어줬고 이쪽으로는 다 양식장 그랬어요. 그때 가서 그 구슬 가서 좀 얻어오느라고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중랑길에 가가지고 그 구슬 가지고 오던 생각이 나요. 가보면 물돌 같은 거 이었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물이야 물. 그냥 떠다가 그걸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병도 만들고 틀에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렇게 물 녹이니까 저렇게 다 물바다가 돼서 그걸 녹여서 하는구나. 우리 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철 녹여가지고 그렇게 붓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세상은 바로 이같이 유리바다다. 유리바다. 불바다다. 응?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풀어지고 놓아지는 세상.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녹아진단 말이에요. 심판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 설명한 부분이 뭐냐? 다시 설명한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 이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 이 기업을 주시면서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자녀들에게 주신 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표현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이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겸해서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 다 참석해야 돼. 이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돼서 최전도사님도 빠지지 말아야 돼. 꼭 다 참석을 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서 사람들이 2단 3단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요한복음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론이 기독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한 걸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면 2단 3단에게 우리가 유혹돼서 넘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잘못 풀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2단 3단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빼지 말고 다 참석해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에요. 이러한 구약의 틀과 신약의 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갔지만은 그 보호자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거듭한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10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10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가 10가지를 구분하는데 그 10가지 가운데서 1장 1절 말씀. 애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첫 출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첫 해의 사역이 어떠했느냐, 첫 해의 사역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1장 19절로 4장 5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번째 해의 사역이 어떠했느냐, 이걸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번째 해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사역이 어떠했느냐, 그것은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그 세 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장 39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번째 해에 베레아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40절로 11장 57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에 대한 그 사역이 어떠했느냐,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2장으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장수별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사역하신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7번째로 보면 여덟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한 부분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승리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에요. 20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부분으로 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연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단원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또 베레아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무조건 읽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이 장소를 다 구분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을 할 것이냐,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때로는 갈릴리에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절반가량 목회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베레아에서는 어떤 사역을 누구를 향한 사역이냐, 어떤 사람들,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역이냐,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왜? 그 당시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모습이나 오늘에 살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진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40년 후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더 플러스가 돼야 될 텐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신의 광야에서 우리가 레위기서 민수기서 1장에 보면 신의 평지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무장시킨 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인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반면에 26장에서는 또 모압 평지에서 또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신의 광야에서 신의 평지에서 계수한 사람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탈락자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중간에는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고라자선과 함께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엎드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무슨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무슨 재앙?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피는 물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들이 출발을 했어.
유월절의 필수 조건이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해.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한 번 더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종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말씀을 가졌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심령 속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돼. 보혈의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받은 증거,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마귀라는 놈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놈은 마지막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게 보혈의 증거가 없으면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는 내 거야. 우리 뒤로 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보혈의 증거,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받은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세상에 등장한다. 여러분은 그 싸움의 대상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대상들 때.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예배석계, 서문학계, 두아들학교야 다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이기고 벗어난 자에게는 이기고 벗어난다. 이기고 벗어나란 말.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둘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셋째로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해서 자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 또 그리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그것이다. 나. 적그리스도다.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364장인가요? 십자가고 명도라. 그리고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우리는 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문에 한 번씩 부르잖아요. 그 루터 작품이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신바람이 나게 팡팡팡팡.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의 군사들의 행진곡이에요. 행진곡.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그래. 팡팡팡팡. 우리가 좀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불러야 돼. 마귀라는 놈이 놓았다가 그냥 도망가더라고. 내주는 이게 다 들어가는 목소리. 찬양 한번 그러잖아. 하고 합시다. 찬양 한번 드리고요.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455장 찬송. 주 그 안에 찬송. 있는 날. 뭔 줄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날. 안에 있는 옛날 노인들이 돼가지고 느려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는 찬송을 신세대 사람들이 좀 부르는 것처럼 좀 멋있게 그냥
생긴 것 같이 우리가 불러야 돼. 때로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그냥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개를 도망가도록 찬송을 부르란 말이야. 기도도 크게 해야 되고 네. 크게 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디 제가 갔더니 후배 목사님이 어느 분을 성악가를 나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구 아느냐? 아유 다 선배님입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다 내 아우 같은 놈들이다 할 때. 그러냐.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이냐? 축도를 하실 때 지금은 우리 주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옥탑으로 올리세요. 응? 옥탑으로 확 올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이. 그럴 때 그냥 불이 확 쏟아지도록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가 하지 말고 이게 축복인지 기어들어가는 말씀인지 하지 말고 옥탑을 한 옥탑을 올리세요. 지금은 그리고서 시작하면 정신이 바짝 잡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냥 피 오듯이 쏟아지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맞다 그 말이. 나 지금부터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박수로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을 내가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축도를 정말 했는데 많은 세월 42년 목회를 했잖아요. 42년. 제가 42년 목회한 사람이에요. 42년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왕들의 주기가 40년, 선지자들의 주기도 40년, 모세도 40년 목회를 했어요. 목회도 다 40년에 가장 오래 한 사람들이 다 40년이에요. 40년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2년을 더 했어.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하는 것 가운데서도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워. 42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으면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예? 배울 건 배워야 돼. 후배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 얼마나 귀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성령의 불이 그냥 팍 떨어지는 것 같아. 아멘. 예. 여러분 이 다음에 축도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하실게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들었어요. 멋이 큰 소리 지금 막 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11장,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인데 11장 내용, 이 기왕 하는 김에 한번 더 해보자. 맞아, 하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빨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차가 나팔을 부르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예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육선한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말씀은 바로 신약의 7 나팔을 불어 7 대접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되었다. 세상 것 다 되었다. 이루었도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 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데다. 멸망.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전쟁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7 대접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와 같이 불로 심판하셔서 유리바다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세상의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에게는 멸망시키는 때 바로 그때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장이에요. 그러면 12장으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 결론을 내시는 것을 쪼개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 구약에는 이런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마지막 하설의 마지막 전투 이 3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풀어서 내용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3 전투가 있어요. 이 7 나팔 가운데서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는 3가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남과 북의 전쟁, 그 다음 동과 서의 전쟁, 그 다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3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장 1절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남과 북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서의 전쟁은 여기에 9장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7째 나팔 부는 그 전쟁의 전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다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9장의 내용이기도 해요. 17장과 16장 또 19장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정치적인 부분에는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셨고 종교적인 부분은 13장과 18장에서 각각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다도 세밀하게 또 그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보다도 깊이 있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시장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접어놓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있는 예. 그래서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말씀에 그대로 짝이 있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시작에 대한 끝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역사 신학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상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산에서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빗물은 어디를 쫓아서 골짜기를 쫓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내를 이루고 내에서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가듯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가시고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세상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돼요. 말씀대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면 어떻습니까? 그걸 알면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동서의 전쟁, 남과 북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8장 전쟁의 시작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그 전쟁의 종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털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또 동서의 전쟁, 남과 북의 전쟁. 이 동서의 전쟁은 지금 동방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쫓아갈 사람 없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왕과 서방왕의 충돌이지 남방왕과 동방왕의 충돌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견제만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그냥 중국을 견제만 하지 전쟁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위험만 하고 진리만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겁주고 너 내 물건 좀 사 뭐 그런 거 그렇잖아요. 너 물건 좀 더 싸게 팔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걸 알면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아. 그것도 전쟁 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 그걸 우리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남과 북의 전쟁에 대한 양상을 우리가 준비하고 동과 서의 전쟁에 준비할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과 구약의 토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설명한 오전에 설명한 요한복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속에서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여기서 수없이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그걸 우리가 알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뒀다가 이런 부분에서 병든 자 포도나무가 병들었다. 병들었으니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이 떠나가니까 망하고 말았어요.
이걸 두렵게 여겨야 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7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마라.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인침이 뭡니까? 성령의 인침 받는.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아야 돼.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때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보장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보장했을 때, 인쳤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하면 내가 지켜줄게. 너와 함께하게.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사단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보면 코비를 당해가지고 백신 맞자, 백신 안 맞으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맞잖아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인다고 그래. 그러면 어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의 팔을 받으면 그 짐승의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는 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뻗은 게 있을 때 이게 싸워서 이기고 벗어날 때 그날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성령 받아라. 성령 인천 받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과 같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마지막 때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이기고 벗어난 자. 예배석교, 서번학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진단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고 보충하고 다시 변화시켰을 때에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받는 상급들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이걸 먼저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육을 못했다고 하면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서는 안 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느 시대지 어디까지 왔네. 이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네. 어디까지 왔구만.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호도사에서 그러면 어디에? 호도 사세요. 그러고서 외치는 동네가 어딥니까? 천안이잖아요. 옛날 완행열차 타고 가다 보면 천안에 가게 되면 호도사라고 그냥 호도가 선전하잖아요.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다음 영동에 가면 꽃감사라고 또 소리치고 김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대구 내려가면 서고사에서 거기도 조금 더 가면 삼령지 가게 되면 배사에서 그렇게 그러다 보면 다랑다랑 덜거덩덜거덩 하고 무슨 다리? 구포다리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역에? 부산지 나온다.
감사한지. 그러면 종착점이 다 도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은 다음 정류장은 어디로구나 미리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음에 가서 그럼 꽃감 사야 되겠네. 그러면 옛날엔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탁 끼워가지고 또 올라와서 그리고 사과도 이렇게 또 대나무 바구니 만들어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야, 다음 정류장 사과 팔어 대구야. 준비해. 그러면 잠깐 사이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배고프면 대전하면 뭘 국시 하고서 국수집이라고 소리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그럼 내려가서 수원살 같이 가서 국수 한 그릇 떠먹는데 줄 서서 국수 먹고 미쳐 그릇 다 못 마시면 가지고 올라와서 뭐 야 그릇 내놓고 그게 엊그제예요. 엊그제 그것이 나는 왜 그렇게 열차를 무려 3년을 탔어요. 지금 우동 안 팔아요? 예? 지금 우동 안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지금은 글쎄 요즘은 안 팔아요. 팔아요. 없어졌던데, KTX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의 남산국민학교에서 아현국민학교로 전학을 해서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아버지는 서울에 계셔서 방학 때 되면 꼭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여름 방학 때도 갔다 오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올라올 때는 주머니에다가 옛날엔 미루꾸라고 그랬어요. 캐러멜 이만한 거 50개짜리 그러니까 한각 있는 거 있고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또 그다음에 30개짜리 작은 거 있고 그랬어요. 그 50개짜리 2개를 요 주머니에 넣으면 오바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다 먹으면 서울역 도착이 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그 역은 훤해. 그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준비하잖아요. 준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준비를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앞에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대별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징조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아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예요. 왜? 깨울 수 있는 목회자잖아요. 깨울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류회장에 와 있다. 다음 이런 사건들이 있겠다. 주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 나오심에 가까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준비해야 돼. 우리도 스스로 준비하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 찬 교회가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바늘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움켜져서 하나가 더 되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뭉쳐. 근육이 확 뭉치는 듯이 뭉치는 거예요. 풀어지고 모르는 것은 그냥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외부의 방어가 없으니까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걸 전하는 자가 돼요. 가감없이 전해줘야 돼요. 살 붙이지 말고 가감없이 전해줘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새롭게 무장을 시킨다고 하면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 무슨 싸움에서든지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준비시키는 이런 특별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3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은 앉아서 듣는 그 3시간 동안 많이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체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이에요.
여기는 지금 3시간이지만은 집회를 할 때는 아침에 새벽 예배 1시간 반, 또 낮 공부 1시간 반, 또 점심 먹고 1시간 반, 그리고 저녁 먹고 또 2시간 이렇게 해요. 모두 몇 시간이 모두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도 3박 4일을 그렇게 해요. 그 굉장히 지칠만도 하는데 이미 저는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런 체력을 주셔서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 체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에 골골하지 말고, 건강에 골골하지 말고 바로 새 힘을 얻어 딱 벌어지게 일을 잘하세요. 야무지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 잊어버려서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꼭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10가지로 나누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소개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대로 찾아보시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에 영적인 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이니만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을 다시 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요한 1, 2, 3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다섯 말씀에 기록한 것 이외에도 많은 역사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요한과 함께 올라가면서 안동병에 대한 고침,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같이 가서 기도했고, 이 기도의 모든 흔적들이 같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일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역시 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의 역사, 영지주의, 또 다른 혼합주의 이런 그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요한 1서, 2서, 3서에 강력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이연정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늦은 시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나가주니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말씀 들은 것들 이제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성호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조동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